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요. 우리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영성이라는 말을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영성. 교회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은 참 익숙한 단어가 바로 영성이에요. 최근 교회의 슬로건과 트렌드를 보시면요, 이러한 문구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돌아가자, 또는 영성학교, 영성교육 등 교회에서 행해지는 전반적인 프로그램과 그 행사에 영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라붙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이란 과연 무엇이냐? 영성.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할 때면요, 성도의 내면 속에 자리한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합니다. 다시요. 성도의 내면 속에 자리한 보이지 않는 힘. 주님과 교제한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담게 되므로 결국 성도들의 그 내면 속에서는요, 죄와 죽기까지 피 흘려 싸우겠다 말하는 그 보이지 않는 힘, 그 힘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영성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그 어린 꼬맹이 친구들에게 깊은 인성과 또 폭넓은 지성을 기대할 수 없듯이 영성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랜 시간을 묵히고 숙성시키고 발효시켜야만 그 풍미를 제대로 맡을 수 있는 신앙인들의 품격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이고,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 기독교가 자랑하는 이 장로교 신학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화의 아름다움이 분명 어느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자리,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 성도의 자리, 그 자리에 영성은 반드시 두 기둥처럼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 사회를 보시면요, 이 영성이란 단어는 단순히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과 이 사회가 이 영성이란 두 단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성 마케팅.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성 마케팅.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기업의 핵심 가치란 다음과 같겠죠. 첫 번째,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고, 두 번째, 효과적인 광고 전략을 잘 수행하여, 세 번째, 높은 실적을 올려, 마지막 네 번째,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기업이 존재하는 첫 번째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업들의 행보를 보시면요, 그들은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기,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집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성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어야만 오늘날 이 기업이 단순히 성공적인 기업을 넘어서 역사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기업의 강연장들을 한번 보시면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참 진기한 풍경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종교인들이 기업의 강연장에 서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란 무엇이냐? 스님과 신부님들처럼 이러한 종교인들은요, 기업의 강연장에 서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강연을 펼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 개신교의 목회자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 어떤 뜻이죠? 무엇을 반증하는 모습입니까? 개신교는 영성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개신교 안에서 영성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이 사회의 가장 날선 평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 성장과 교회 교육을 이렇게 연구하시는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란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의 본질이 흐려졌고 마치 패스트푸드를 파는 맥도날드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분명 교회에서 말하는 영성이란 오랜 시간을 묵히고 발효시켜야만 그 그윽한 풍미를 맛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영성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의 행보는요, 마치 패스트푸드를 막 찍어내는 맥도날드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함을 추구하고 성도들에게 많은 이점들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교회 안에 담겨 있어야 할 그 아름다운 정신, 교회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 영성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과거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했고 가장 깊은 영성을 자랑했던 순간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였을까요? 우리 조국 교회 안에도 그런 순간들이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렇죠? 처음 복음이 들어와, 우리 해외에서 오신 그 젊은 목숨을 내건 선교사들의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 그 교회 영성을 추구하고 영성을 향해 달려왔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기독교 전체적인 역사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깊었고 가장 풍미를 자랑했던 영성의 그 시대는요, 4세기 이집트로부터 시작하여 10세기에 이르는 수도원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굉장히 분주했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한 켠을 마련한 다음 산과 바다와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둘씩 자연스럽게 모여 형성된 것이 바로 수도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프란체스코, 도미니크 수도원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하게 된 신앙의 열매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그곳에는 인터넷이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근사한 식탁교재도 없습니다. 심지어 잡담도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냐?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는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 묵상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행해지는 처음부터 열까지 모든 행위들은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거룩하게 행해졌습니다. 비록 눈에 드러나는 큰 즐거움은 없지만 성도들이 그 깊은 고요함 속에 자신을 잠시 멈춰 세웠을 때, 그때 성도들의 영성은 무럭무럭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그 방향성이란 패스트 철치가 아니라 슬로우 철치라고 믿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빠름이라는 것을 우상으로 삼아 맹신하고 있습니다. 빠름, 속도, 효율성, 어느새 이것이 이 세상의 선이요, 질서요, 정의로 분류되는 이 작금의 현실 속에서 성도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패스트 철치가 아니라 슬로우 철치예요. 왜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신앙은 언제나 자신을 잠시 멈춰 세웠던 그 슬로우, 그 지점, 그 느림의 미학 안에 담겨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도의 영성과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레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길을 걷고 또 걸으셨어요. 길거리에서 만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앞을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셨고, 심지어 죽은 작가도 살리시는 그런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돼요.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한 마을에 찾아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 한 자매가 살고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38절입니다. 본문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의 본격적인 스토리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이제 호스트가 된 마르다의 입장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자리 가운데 손님 다 치러 보셨죠? 네. 어제도 치른 가정이 있겠고, 이렇게 손님을 치른 가정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유롭습니까? 왜 그러시죠? 우리 뭐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일입니까? 그냥 손님 오면 그런가 보다 뭐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 굉장히 분주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그 우물로 달려가 우물에서 물도 길러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저장 창고에 놓여 있었던 포도주도 꺼내와야 하고,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혼자 오시면 그거 딱 좋겠는데, 그렇죠? 한 번만 딱 오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대식구들을 한 번에 영접해야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원망과 이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과 함께 예수님을 초대하여 손님들을 치러내야 할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으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자신의 친동생인 그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음성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확인해 볼까요? 이어지는 39절과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이제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마르다의 마음이 이해 가시죠? 그렇죠. 저는 마르다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가더라고요. 당장 호스트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생이 너무 얌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온 손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만 이렇게 음성만 귀기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화가 나겠죠? 저는 이러한 장면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보거든요. 이제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안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면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정리정돈 청소를 하라고 시킵니다. 우리 방금 성도님들 중에 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애들 몇 살이나 먹었다고 청소를 시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안의 질서와 이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들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시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저희 첫째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한테만 청소를 시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얘들아 청소해라 이렇게 말하면요, 저희 셋째 이제 노아 있죠. 거의 통제 불능 상태예요. 청소하라는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막 웃더니 그냥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요, 저희 둘째는 그놈을 잡으려 소리 지르면서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누가 남게 되죠? 첫째만 남게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해야 돼? 이러한 말을 제가 참 많이 듣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 첫째를 바라볼 때면 마음이 안쓰럽고 이렇게 미안하기까지도 하는데,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동분서주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그 마르다를 바라봤을 때 그 마음, 분명히 안타까움과 안쓰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계속해서 41절과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말씀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이 구절을 조금 대화체로 이렇게 편하게 좀 풀어 설명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마르다야, 많이 분주하지. 괜찮다. 내가 다 이해한다. 하지만 단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나는 네가 많은 것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그 한 가지만 택하기를 원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한 가지 중요한 레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요, 놓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렇죠. 교회의 일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들여다봐도 하루를 전쟁처럼 보내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스케줄이에요. 뿐만일까요? 그거 쉬는 날 며칠 안 되시잖아요. 이 자리 가운데 토요일에도 일하시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분주한 나날들,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너희가 성도로서 반드시 해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면 족하다. 제일 중요한, 제일 가치 있는 그 한 가지를 택하여 빼앗기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현재 마리아가 하고 있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예배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은요, 애초에 일하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 에덴 동산에 내가 태어났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열매와 실과들을 따먹고 그냥 드넓은 초원을 막 뛰어다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모습을, 그 유토피아적인 모습을 가리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2장입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주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일하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팽팽히 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경을요, 매일매일 가꾸고 경작해야 하는 책임 있는 존재,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한 주를 살아가실 때 그 분주한 일상 속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 노동을 절대로 가치평가하거나 절대로 하찮게 여기서는 안 돼요.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때로는 목숨을 잃고 피를 흘려가며 싸운 그 중요한 신앙의 핵심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 당시 유럽 사회는 노동을 하찮은 것이라 여겼어요. 왜? 왜 그럴까요? 왜 노동을 하찮은 것이고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을까요? 헬라 문학에,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헬라 철학, 헬라 문화가 형성된 것이 우리 중세 유럽 사회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화의 기조는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노동은 악한 거예요. 나를 얽매게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자리임을 신앙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되찾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숭고한 정신과 행함이 종교개혁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그 중요한 핵심이란 무엇이냐? 모든 노동은 선하고 모든 노동은 숭고한 것이나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창세기 2장 우리 8절부터 보여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지금 말씀을 보시면 동산 정중앙에 무엇이 놓여 있다고요? 무엇이 놓여 있었습니까? 그냥 저 혼자 할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는 뭔가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따라오세요. 저 혼자 할게요. 동산의 정중앙에 많은 분들이 선악과만 놓여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말씀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부르신 청지기의 사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루에도요, 수십 번씩 지나다녔던 그 동산의 정중앙에 분주한 일상이에요. 잠시도 숨 돌릴 틈이 없어요. 동물들도 관리해야 되고요. 그 에덴 동산을 잘 가꾸어야 해요. 그런데 그 중앙에 무엇이 놓여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었다고요. 너 이거 먹지 마.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먹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에게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 있어. 그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물,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했어도 그 말씀을 떠났을 때 결국 그 비참한 결말은 무엇이었죠?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제가 이와 관련하여 생각만 하면요, 지금도 여전히 제 가슴이 벅차오르는 공동체가 하나 있어요. 개척을 하기 직전에 섬겼던 우리 밴쿠버에 있던 교회 청년부인데요. 이 자리 가운데 그 청년부 그 지체가 한 명 앉아 있어요. 갖고 제가 거짓말은 안 하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 지체가 저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청년부를 맡으셨던 전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위니펙으로 청빙을 가시게 되었어요. 너무나 기쁘고 축하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제가 이제 교회 전체 행정과 청년부를 맡게 됐는데, 이 청년부는요, 태동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청년부가 없었거든요. 요즘에 청년 구경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예요. 지금 현재 저희 교회 청년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명이 훌쩍 넘어요. 네, 14명, 15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임 목사님께서 참 수고하고 열심히 경작하시며 그렇게 일구신 청년부가 태동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떠나신 이후 제가 그 부서를 딱 맡고 보니까 사람의 숫자는 적었으나 모든 것은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12명밖에 안 되는 공동체였거든요. 제가 처음 딱 인수인계 받아 예배에 들어갔을 때 그 청중 속에 12명이라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 12명 중에요, 회장, 총무, 서기, 찬양팀, 방송팀, PPT 넘기는 이런 모든 섬김이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오, 대단하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목회자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가 딱 시작하면요, 청중석에 2명 앉아 있어요.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다들 뭐 분주합니다. 분주해요. 첫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의 표정을 딱 보는데 뭔가 어두워요. 그 표정이 뭔가 알 수 없어요. 피곤함과 따분함과 익숙함에 이렇게 쩔어 있는 모습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청년부 회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지난 과거에 청년부의 히스토리와 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 제가
그 청년부에 자리하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마르다의 신앙을 따라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해는 갔습니다. 사람이 적은 수의 무리라고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갖추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12명밖에 안 됐지만 그 전임 목회자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몇 명 되지도 않은 그 인원들이요,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에 필요한 모든 일들, 교회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새가족 초청회, 신입생 환영회,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갈 뿐만 아니라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짜증과 서로를 향한 원망만 넘쳐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은요, 12명의 아이들 중에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는 인원이 딱 한 명에 불과했어요. 한 명. 교회에 오는데 성경책이 손에 없어요. 교회 공동체로서 마땅히 붙들어야 할 그 제일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마음이 모두 분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감정을요, 아마 그 자리에서 공동체를 이끌어보시지 않은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없을 거예요. 정확히 어떠한 기분이었냐? 우리 남성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군대에 입소한 첫날, 그 첫날 느끼는 막막함 있잖아요. 이게 끝나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막막함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당시 저는 이게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향후 1, 2년 안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부에 부임한 지 약 한 보름 정도 지난 시점에 제가 광고 시간을 이용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부는 향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을 거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 돌아오는 주일에 딱 살펴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의 신앙으로, 마리아 신앙의 공동체로 자라가야 한다. 지체들이 수군거리더라고요.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교회의 생명, 허리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부가 어떻게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임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고요. 심지어 몇 명의 친구들은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 괜찮습니까? 그때 저를 찾아온 그 3명의 리더들에게, 이제 앞으로 리더로 성장할, 세워질 그 친구들에게 제가 이러한 부탁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솔직히 말할게. 내가 거짓말은 하지 않으나 내가 언제까지 이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로 내가 활동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게. 그 기간 끝나기 전까지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사역할게. 내가 최선을 다해 너희들을 섬기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공동체를 어떻게 먹이시고 길러내실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 믿었지 않겠지만 믿고 나를 따라와다오. 그러면서 그 주부터 바로 시작했던 것이 바로 리더 성경 공부와 리더 제자 훈련이었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성경 공부반을 인도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다니엘서 가지고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 청년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굉장히 분주한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맡겨진 일이 청년부만의 일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행정도 해야 했고요. 행사도 치러내야 했고요. 가정도 돌보아야 했습니다. 교회 일이다, 신방이다, 정말 분주한 시간이었지만 그 리더들을 만나, 그 지체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일은 목숨처럼 여겼어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지켰습니다. 물론 가족들에게 굉장히 미안했어요.
제 와이프한테 특별히 미안했습니다. 집안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뭐 한국 사역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아침에 나갔다 밤에 들어가게 돼요. 아이들에게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아빠.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커가는 거, 그거 잠시 잠깐인 거. 그 시간 놓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허락하여 주신 그 가장 큰 행복, 그거 못 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프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나 이 자리에 목숨 걸었다. 나 목숨 걸었다. 앞으로 내가 목회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 부끄럽지 않게 이 자리에서 청년들과 한번 씨름해 보겠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빠름을 외치는 이 세상에서 슬로우, 잠시 자신을 멈춰 세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 공동체가요, 바르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믿고 있었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명 되지 않는 청년들과 함께 세상을 이겨보고 싶었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주가 멀다 하고 쉴 새 없이 교리를 가르쳤고요. 자신이 배운 그 실제적인 내용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훈련을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을요, 묵묵히 보내고 봅니다. 어느새 6개월, 1년, 1년 3개월, 그 마지막 끝점에 다다르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더라. 물론 빠르지 않았습니다. 긴 호흡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속사람을 바로 세우는 그 훈련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던 그 딱딱하게 굳은 그 굳은 살들이 벗겨지고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여름이 지나 가을,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을 때 우리 아이들 자라나더라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충만하게 누릴 수는 없어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그 믿음의 감각만큼은요, 아이들이 익힌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어느새 새로 산 성경책이요, 그 빳빳했던 성경책이요, 아이들의 손때로 검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 순간이 하도 영광스러워서 깊이 혼자 간직하려고 그렇게 찍어놨는데 참 보여드릴까요? 이게 아이들의 성경책이에요.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한쪽엔 성경책, 한쪽엔 큐티노트, 그 밑에는 갈라디아서와 다니엘서를 아이들이 직접 필사했습니다. 성경을 썼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슬로우 자신을 멈춰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기는 시간을 가졌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한 시간이 돼요. 제가 그 사랑하는 공동체를 떠나 이 캘거리 땅으로 나아올 때 우리 아이들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느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등장했어요. 눈에 보이는 모습, 그냥 애들의 숫자가 많다, 그 열 몇 명에 불과했던 애들이 늘어났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무엇을요? 말씀으로 된다. 이제 개척을 앞두고 있는 목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성일아, 너 캘거리 가서 프로그램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말씀 가르쳐라. 주님의 말씀 갖고 목회해라.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키워가라. 가르쳐라. 자라갈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책임진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물론 과거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며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우리 신앙의 연수가 충만히 쌓이신 성도님들 계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그 입장만 놓고 보자면요, 이제 겨우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죠. 행정제도도 갖춰야 되고요, 조직도 개편해야 되고요, 훈련 커리큘럼도 짜야 하고요. 너무나 분주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는 올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뭐를 하자 저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가장 좋은 것 할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 그것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너무나 분주하고 해야 할 건 많지만 그 중에 하나, 딱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주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경청하는 그 좋은 일, 그 한 가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성이 자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에 풍파가 밀려왔을 때 어느 누군가 사단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그 옆구리를 쿡 찔렀을 때 다 쓰러졌잖아요. 다 넘어졌잖아요. 왜요? 왜 우리는 쓰러졌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은 떨어졌지만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하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지경이라는 그 현장 속에서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주님을 예배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정중앙에 놓여져 있어야 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확신합니다. 보게 되실 겁니다. 무엇을요? 여러분들을 천천히, 빠르지 않지만 지체하지 않게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그 권능을 경험하실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좀 다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좀 다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구별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회적 질서와 제도를 교회 안으로 그대로 끄집고 들어와 경험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그 방식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민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 보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이 교회와 우리의 각 가정과 나 한 사람을 충분히 매니지하며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으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가장 좋은 그것, 빼앗길 수 없는 그것, 그 한 가지를 소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주셨으니 하나님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라는 껍데기는 있지만 사람들과의 교제, 눈에 보여지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 이 자리를 드나드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요함 속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 앞에 자신의 속사람을 바로 세워보는 하나님, 우리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무럭무럭 성장하는 영성을 갖추어내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에 포기할 수 없는,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우리 귀한 영혼들을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나는 주님의 것이며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오니 그 주인의 부르심과 뜻을 따라 바른 하나님의 교제 안에 놓여 살아갈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생각이 앞서는 신앙, 입술이 앞서는 신앙, 마음이 앞서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앞서는 주님의 그 보화와 같은 신앙 안에 잠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